전도서 2장 2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950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26절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게 주관하겠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 분에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4년도에 하나님께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구에게는 뭐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혹은 부모로부터 남편 아내에게 받은 선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특별한 선물 바로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사역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것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입니다. 자, 이후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문이 많은 세월이 지나오면서 여러 번 번역이 되죠. 대한민국에도 140년 전 선교사님이 오신 그 이후에 많은 번역이 있었습니다. 번역은 결국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쉽게 누군가 생명 걸고 수고해 준 거죠.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은 개역 한글이었죠. 예를 들어서 가라사대 개역 한글에서 그랬고 지금은 이르시되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운 언어로 더 가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옵니다. 뭐 영어 성경도 뭐 KJV가 있고 NIV가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문 그대로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번역본이에요. 아마 전 세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번역하고 있지요. 전 세계에 아직 언어가 자기 글로 성경이 안 된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종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번역본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와서 이제 더 쉽게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한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문적 단어가 적게 들어가서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사이에 가장 최고의 번역본은 뭘까요? 어떤 번역일까요? 여러분, 물론 개역 한글 우리 지금 한국교회 주신 것이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최고의 번역은 따라합시다. 내 삶을 성경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에요. 최고의 번역.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개역 개정을 주셨지만 성경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물론 못 외우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헛것이에요. 최고의 번역은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2025년에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2장을 보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자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죠?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보니까 부여, 부자, 부귀, 쾌락 수많은 것을 다 누려봤고, 심지어 이 젊은 솔로몬 왕 때 야망도 꾸어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어리석은 것이었더라. 헛된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이 뭐예요? 최고의 행복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경건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 2025년도 둘째 주에 이 메시지가 금년 남은 50주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헛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은 어때요? 세상도 이런 헛바람들이 많아요. 흔히 부동산 바람, 투기 바람, 그죠? 뭐 얼마 전에는 젊은이들, 요즘도 그렇죠, 뭐 비트코인 이런 바람들, 그것만 있나요? 치맛바람, 그죠? 자녀들 교육을 향한 치맛바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정치바람. 내가 이번에 한번 시장이 돼봐야지, 내가 국회의원 하면 돼봐야지, 내가 구의원이 하면 시의원 하면 돼봐야지. 이런 헛된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이웃이 무너지고, 우리도 지나온 삶을 보면 헛바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너졌는, 여러분, 제약의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헛바람이 들어오면, 그죠? 열매 없는 헛바람은 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그분의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의 망함은 이 세 가지 허로, 3허로 망한다. 세 가지 허가 뭐냐? 첫째는 허수, 가짜 숫자. 교회마다 500명 모이는데 1000명이라고 그러고, 교단마다 10만 명인데 100만 명이라고 그러고, 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살면서 누가 물으면 없는데도 우리는 5억이 있어, 10억이 있어. 숫자를 막 부풀리게 하잖아. 허수. 허수가 차면 당연히 뭐가 드러나게 되죠? 허세. 없는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허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허세. 우리는 허세 없나요? 여러분, 허세가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자동적으로 허영이에요. 분수대로 안 살거든.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허영이 들어오면 150, 200을 쓰는 거야. 그런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영이, 그죠? 결국은 허세 안에서 놀게 되고, 허세는 허수 안에서 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바람이에요. 헛된 바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바람은 있으나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어느 인생도 바람을 잡을 수 없어요. 바람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헛바람을 잡았습니까? 신앙에도 헛바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으려고 헛바람이에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허영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부여를 주세요. 허수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숫자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데 있는 것처럼의 숫자,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권세,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데 누리는 것처럼 자랑하는 허영, 이 다 바람이다. 그러면 바람. 2025년에 따라 바람 잡는 인생에서, 자, 2025년 둘째 주에요. 여러분, 바람을 잡는 인생에서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확정하는
남은 50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고통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뭐하도다 헛되도다. 오늘 그래서 첫째는 따라 헛되어. 여러분 이 헛되어 그죠? 바람 잡는 인생을 끝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 잡는 인생 뭐 하라고요? 오늘 지금 끝내라는 거예요. 지금 끝내라. 네. 여러분 내가 헛된 바람을 잡고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고 내 가족, 자녀의 부모예요. 네. 때로는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는데요. 물론 지도자, 목회자도 만날 때도 있어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네. 속된 말로 하면 정신 나갔네. 네. 헛바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주지 않아요. 헛바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맨날 로또 상품권 사는 거예요. 왜 그런 도박에다가 다 도박이에요. 거기다 돈을 갖다 왜 갖다 바쳐요? 그 돈 있으면 구제하세요. 네. 헛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로또 당첨돼서 제대로 됐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그런 도박들이 있지만 도박해서 벌어서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 한 명도 없어요. 헛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2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 안에서 헛된 바람을 잡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 안에서 삶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좌우분에게 바람 잡는 거 끝냅시다 하고 축복합시다. 여러분 바람 잡는 거 많아요. 내가 교구에서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예배를 안 드리는 바람. 네. 나는 어떤 바람이냐 그 말이에요. 어두운 바람을 일으키는 바로 진원지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룩한 곳인가,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전도서 2장에 보면 2장 10절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자, 솔로몬은 내 원함, 내 즐거워하는 것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받은 몫이었어.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하여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뭐한 것이라 무익한 것이라. 나도 남에게 그에게도 내게도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여러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도 없어요. 또 솔로몬처럼 깊은 찌약에 빠진 적도 없어요. 솔로몬이 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전도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자기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원함대로, 내 즐거움, 내 기쁨대로 내가 막 살았어요. 내가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이상하게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욕심의 꿈을 꾸잖아요. 다 헛바람이에요. 여러분이 헛바람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은 다 병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많아. 노력 없이 주는 일확천금은 그도 그 영혼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내 육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따가 보겠지만 내 영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먼저 이 둘째 주일에 지난 삶에서 오늘 솔로몬처럼 나도 헛된 바람을 많이 잡았는데 주여 오늘로부터 헛된 바람을 청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 시편의 150편 가운데 모세의 유일한 한 편의 기도가 있어요. 시편 9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모세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없던 바다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물에 살아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물에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반면에 그 물로 다시 길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죽여버렸던 그 현상도 그들이 봤잖아요. 하나님,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이 그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지만 6절에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때로 고백하잖아요. 언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여러분, 내가 먹은 거예요. 남이 먹여준 거 아니에요. 세상을 탓하면 안 돼요. 나이는 누가 먹었다?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그 연수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조금 더 건강하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무엇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야곱이 말하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인생의 고통과 쓰라린 인생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고백 가운데서, 그죠? 모세는 80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120까지 살았잖아요. 그 연수 안에서 하나님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 날 하나님이 하루하루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그 날의 중요함을 깨닫고 날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헛된 바람, 이 바람 잡는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에요. 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에서 우리가 적어도 지나가는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합당하게 아름답게 남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헛된 바람이 아니라 모세는 주여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매일매일 이 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월 10일이잖아요.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눈 떴으니까 1월 10일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은 그 날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는 계획이 없어요? 난 20대 때 뭐 하고 30대 때 뭐 하고 다 계획 있잖아요. 우리가 성수와 청년이 20대인데 나 20대는 뭘까지 하리라, 30대는 뭘 하고 다 계획을 잡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금년에는 뭐하고 내년에는 뭐, 여러분 다 뭐예요? 시간 안에서 계획이에요. 죽은 자는 계획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계획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게 뭐냐? 왜 날이 중요하냐? 바람 잡는 그 인생은요, 내 시간으로 살아가는 자고요, 바람이라고 하는 헛된 바람을 끊어버리고 주여 주의 시간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날 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1월 10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에 주신 이 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헛된 것이 뭔지 알아요? 말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으라는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헛된 인생이에요.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어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어.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 2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순간에 지나가고 70이요 80이요. 여러분, 모세인들 광야에서 40년 지내기를 원했겠어요? 화려했던 그 왕궁의 40년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이 허송생활 되기를 원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40년도 허송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었고 그 40년을 훈련받은 만큼 하나님은 120살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마음이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됩니다. 우리 평생의 수고야 권심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래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지가 지할 하겠지.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대학교 가면 그래 이제 집 앞벌이 하겠지. 돼요? 또 장가 시집 보내면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 떠나긴 뭘 떠나? 더 잡고 앉았지. 반찬 해다 줘. 뭐 해다 줘. 자식 낳으면 가 돌봐줘야 돼. 평생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분가가 되어졌으면 넌 너의 삶이고 난 나의 삶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함께 예배.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서 반찬해주고 내가 가서 뭐 해주고 이게 이런 부모가 아니라고. 요즘은 뭐 그죠? 우리나라는 배달의 나라라 모든 반찬이 다 택배로 다 온다며요. 그렇잖아요? 모든 반찬. 쿠팡에서 뭐 별의별 거 다 나눠도만. 저는 안 시켜 먹어봤으면 몰라요. 감사하죠. 아내가 맨날 해주니까. 근데 그런 좋은 시대에 살아가요. 절대로 안 굶어주고 혼자 있는 자녀도 그냥 다 뭐 오히려 부모가 해주는 게 더 귀찮아. 가봐 여러분 그냥 냉장고 안에 썩혀. 그런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런 시간 있으면 예배하세요. 그런 시간 있으면 말씀 보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 말이에요. 왜 헛된 바람 잡는 인생에 같이 매달려서 자녀가 헛된 바람 잡고 있으면 나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폐 안에 있는 헛바람을 뽑아주세요. 헛된 인생을 뽑아주세요. 헛된 계획을 뽑아주세요. 다 요즘 젊은이들 일확천금에 다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나는 뭐 비트코인 뭔지도 아직도 난 정의를 모르겠어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왜 쓸데없는데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당한 근로와 정당한 소득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인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왜? 바람 잡는 인생이니까. 오늘 그 바람을 끝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풀처럼 꽃처럼 지나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 다시는 내가 거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시편 90편의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결국 모세도 뭐요? 내 인생에 피어났던 그 시들 지나간 인생 내가 피어나서 아름답게 했지 지금은 내가 시들어가는 인생 꽃처럼 풀처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죠. 꽃이 이렇게 피었을 때는 아름답지만 시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건데 그 바람 같은 그 세속의 시간에 빼앗기지 말고 날로 찾아오신 시간 안에 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그 계획을 잡는 순간 바람 잡는 허생, 바람 잡는 헛꿈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금년에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헛된 꿈을 꾸는 자가 아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헛된 꿈을 꿔요. 헛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바람 잡는 인생에서 바람처럼 바람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여 이제 오늘 헛되어 바람 잡는 인생을 오늘 둘째 주일에 주여 나로 하여금 끝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2장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뭐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동네를 바꿔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뭘 바꾸라? 동네를 바꾸란 말이에요. 다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헛된 바람을 잡죠? 헛된 바람 잡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아직 여러분 고통이 덜하니까 그런 교만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걸 여러분 자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헛된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지금 이 헛된 바람 꾸는 사람 많아. 내가 봐도 많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꿈꾸고 앉았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헛된 바람, 하나님 안에서는 참바람으로 참 꿈을 꾸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근데 오늘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에 사는 동네를 확실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를 바꾸라.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6일간 전투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영혼을 이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우리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무기예요. 말씀 있는 자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있는 자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24절에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이것도 먼저 이것저것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너희의 소유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뭐가 충만해지는 거죠?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가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영혼의 동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평이 나오죠? 화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7장에서는 이미 욥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렇죠? 자녀 다 죽었어요. 네. 심지어 마누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죽으라 그래요.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네가 무슨 죄가 있겠지, 네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겠지, 이제 반대로 정죄합니다. 근데 욥은 7장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자기를 인생으로 고백합니다. 내 욥의 인생은, 자, 여기서 인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히브리 말 이 아나시란 말은 이 인생이란 깨어지기 쉬운 허약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면 그냥 깨어져 버리잖아.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지죠? 여러분의 기도가 무너져 버리죠? 그죠? 순간에 여러분 내가 화가 올라왔다, 내 믿음이 깨어진 거예요. 믿음의 리듬이 죽어버린 거야. 왜 화가 왜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는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2절에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당연하게 종은 모여 저녁이 와야 쉬니까. 아, 저녁이 언제 올까? 아, 정말 아름답잖아요, 고백이. 제가 젊은 날에 직장 생활할 때 물론 재밌겠지만 어떨 때는 힘들 때는 아유, 6시가 언제 오나? 네, 사무실 시계 뛰다 보는 거예요. 6시가 와야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학교에서? 아, 수업 시간 언제 끝나지? 앞에서 담임선생님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와. 지금 뭐만 들어와. 요즘은 그렇게 하지 뭐, 과거에는 뭐요? 종소리가 나야 나오는 거니까 종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오늘 일을 했어. 일을 해서 언제 나의 삭이 올까? 품꾼의 품삯이 언제 올까? 그렇게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오늘 누우면 내일은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까? 언제나 밤이 갈까? 여러분, 이 고통과 범민 속에서 이 밤이 너무나 길다, 그 말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면 알잖아요. 예, 참 밤이 길어요. 제가 이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예, 간에 농이 차서. 근데 낮에는 괜찮아요. 뭐 면회객 오고 옆에 환우들 이야기하고 막 하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밤이 되면 혼자 있잖아요. 예, 정말 시간이 길어요. 정말 길어. 그 밤의 시간은 너무 긴 거예요. 근데 그건 아파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은 멀쩡한데, 여러분 때로는 침상에 누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밤에 이리 지쳐 저리 지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때로는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분명히 새벽 2, 3시인데 엄마 아빠가 그 새벽 2, 3시 안방에서, 뭐 옛날 집들은 다 뭐 이렇게 창호지 하나니까 다 들리잖아요. 어쩌다가 일어나서 보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빠는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뭐 누나들, 동생도 다 염려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거야. 우리 큰 아들은 어떻게 될까? 둘째는 어떻게 할까? 예. 근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도 저에 대한 염려는 안 하시더라고. 제가 속썩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 부부가 밤을 뒤척였으면 일어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아침에 되면 밥 먹고 또 출근해야 되는 공무원이신데 우리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질병이 너무나 심해서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피어졌고, 얼마나 몸에 이 종기와 이런 아픔 때문에 여러분 그 도자기 끌어진 것으로 내가 몸을 긁어가며 흙이 묻고, 여러분 내 이 안에 여러분 이 종이 깊어서 여러분 여기서 구더기가 지금 살아있는데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도 여러분 6절에 하나님,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베텔의 북보다 빨라.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베텔의 북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삼배 짤 때 그 배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배틀인데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그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안 가면 중간에 걸려버리면 이제 짜는 사람이 어려워. 또 뺐다가 또 이어야 되는 거야. 힘든 거야. 그냥 세게 팍 쳐야 저까지 가고 또 다시 일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어릴 때 어머니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봤으니까. 배틀의 북은 세게 쳐야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옷이 아주 강하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배 옷이. 하나님, 내 인생이 배틀의 옥보다 빨라요.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다 정리하고 가요. 근데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서울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다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자기 처소도, 내가 살았던 그 집도, 내가 살아있는 그 가족도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혹은 가족이 여러분 돌아가시면 뭐 1년, 2년은 늘 머릿속에 있겠지요.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먹어. 문득문득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야. 저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40몇 년이 됐지만, 근데 어떤 한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도 잊고 살아가요. 그게 또 정상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삶이 되질 않아. 하나님 잊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내 영혼이 사는 동네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서 살다고 오십니까?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전에서 살다가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 영혼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 주여.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어떤 악한 바람이, 악한 말들이 하나님 유혹한다 할지 주여, 내 영혼이 팔리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영혼을 세상에 팔아버리면 되겠어요? 영혼을 팔았다,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정신 나간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세상에는 너무나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경건함이 뭐냐 그 말이야. 경건함. 제가 일부 예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내 영혼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좌우로 나눠서 극단으로 가잖아요. 극단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라고? 돌보라고. 민주주의가 뭐냐?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을 돌보고 야당이 여당을 돌보고, 부족한 걸 메꿔주라고 여야를 만들어 놓은 거지 상대를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잘못된 정치, 그죠?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은 안중에 없어. 다음번에 국회의원 한 번만 더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타락한 정치. 근데 그 속에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도 들어가 있어.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내가 광화문에 갈 수도 있고, 광화문은 뭐예요? 탄핵 반대예요. 때로는 내가 여의도에 갈 수도 있고, 여의도는 뭐예요? 탄핵 찬성이에요. 이전에 탄핵할 때 난리가 났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물론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탄핵 찬성할 수도 있고 탄핵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거야. 성향이 달라. 성향이 다른 걸 내가 이러면 화풀할 수 없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이 됐든 아니면 주일 오늘 됐든, 주여 내가 오늘 강화문에 왔습니다. 내가 여의도에 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해야 됩니다. 아니면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게 거룩한 자요. 대한민국이 이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쪽에 다 미쳐 있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는 예배 시간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 분열의 중심에 양쪽 다, 여러분,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속에도 이런 목회가 있어요. 탄핵 안 해야 되는 사람도 목회자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향이니까. 근데 여러분,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여요. 아, 불쌍하구나. 그래서 저래 됐구나. 여러분, 국민의 눈이 열려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바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또 지나가면 또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백성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거냐고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양쪽 다 힘든 거야. 내 집에 있어도 추운 파인데 여러분, 밖에서 밤을 새는 분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철길의 레일은 절대로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타락한 한국 정치 누구 잘못이냐?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국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 집사래요, 장로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당만 들어가면 미쳐버려. 여기 설교 유튜브로 다 듣습니다. 그들도 알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야, 대단한 장로님들이야. 지금 국회의장도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이고, 양쪽 당대표들 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나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는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왜 내가 죄인이 어떻게 누굴 정죄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사는 동네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죠? 내 영혼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에, 왜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그건 뭐예요?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숫자와 쓸데없는 권세와 쓸데없는 허영에 빠져서 예수가 없는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혀를 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비참함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오늘도 기도하는 수많은 예배자를 경건한 사람들이 주여 우리의 영혼의 동네가 이곳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러한 막장 상황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인생은 여러분이 없어요. 그런데 욥기 12장에 보면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땅에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밟으면 꿈틀하는 저 지렁이도, 여러분 한철에 우는 메뚜기도, 어떤 것도 공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너의 속하였나니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적어도 주여 나는 내 영혼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며 6일 동안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지만 참 힘들었어요. 사역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궁핍하다는 거예요. 가난하죠. 힘들죠. 수많은 죽음의 위기,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복음을 여전히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보고 내가 환난과 궁핍과 가난이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위로받고 내가 나아간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금년 남은 50주가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야 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절망과 여러분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 반드시 다시 나를 세우신다. 믿음으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내일 복음 들고 나가려고 할 때 복음 들고 나갈 돈이 없어.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어. 동역자도 없어. 나가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지만 너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듣고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금년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동네가 확실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6일 동안 살아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월화수목금 토 일요일이에요. 타락의 날이에요. 우리는 아니죠. 주일 말씀 받고 월화수목금 토 6일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헛된 헛수와 허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주여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내 생명이 하나님에 속하여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비록 그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예배하자 할 때 나에게 대적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자는 반드시 나의 믿음으로 그도 하나님께서 속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서 2장 25절을 봅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여러분, 이 말 앞에 나요 하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솔로몬처럼 먹고 즐기는 일에 나보다 더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져본 자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때 솔로몬은 1천만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는 방만 해도 그 사람들이 사는 먹고 마시는 경비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자식은 어마어마하게 타락으로 누려봤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내 인생. 오늘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은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은 마디마디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돌보시는 하나님. 구비구비마다. 여러분, 인생의 구비는 인생의 마디마음이 힘들 때죠. 가장 어려울 때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죠. 정치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그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예배가 타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여의도 집회 나가도 돼요. 강화문 집회 나가도 돼요. 누가 탓할 사람 없어요. 자기 성향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아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돌봄을 통해서 다시 화합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은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막고 있지 않아요? 언젠가 저 북한도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식구예요. 아멘이세요? 지금은 통하지 않지요.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어내 가신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을 것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욥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신데, 오늘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내처럼 이 많은 것을 누려본 자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도 어머니 태로부터 나올 때 맨몸으로 나왔고 내가 수많은 것을 가졌어. 권세, 권력, 무기, 군대 다 가졌어. 그러나 내가 돌아갈 때는 하나도 갖고 갈 것이 없느니라. 16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이랴. 여러분 오늘 바람 잡는 것을 끝내시고요, 마디마디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구비구비마다, 여러분 물이 구비를 돌 때는 힘든 거예요. 왜 힘들죠? 물이 왜 구비를 돌죠? 막는 것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쭉 직전으로 가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내가 1년이면 헤쳐였을 것을 10년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그쪽으로 와. 마치 광야에 그들이 40년을 40일이면 지나갈 것을 그들이 부정과 불신과 그들의 영혼의 동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영혼의 위치가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훈련하는데 40일을 40년으로 돌려버려. 다시 그들의 영혼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 세대는 끝났지만 그 다음 세대를 훈련하여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나는 여전히 이 애굽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요단강에 가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왜 우리가 힘드냐? 자꾸 과거에, 오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들은 다 과거에 묶인 거야. 과거는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구비마다 마디마디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또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비는 힘든 거예요.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구비가 때가 되면 돌아가든지, 아니면 1년 걸릴 것 10년 걸려서 채워지면 넘어가든지, 물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눈에는 바닥이요, 바닥이 빤히 보여도 때가 되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담벼락도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앞에 그 골목도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고, 고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좌절하지 말고 너의 영혼 바람 잡는 것을 오늘로 끝내고, 주여 내가 경건한 자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그렇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요, 내가 내 잘못으로, 여러분, 내 잘못으로 인생이 꼬이는 건 할 말 없어요. 내 잘못이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자녀들이, 내 3대, 내 손주들이, 여러분, 그 복을 내가 막는 자가 된다면 내가 뭐라 할 말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의 복을 무는, 복의 문을 여는 그런 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여러분 문고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닫는 문고리가 아니라 여는 문고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주께서 마지막 말씀 주실 때 그들을 다시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여전히 뭐가 있는 거죠? 애굽 땅에 살았던 그 경험과 애굽 땅에 살았던 그 쾌락과 달콤함이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수없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인도하는 그 땅은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애굽과는 전혀 다른 땅이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기는. 지난날에는 어때요? 지난날 애굽에서는 여러분 나일강이 있었으니까 발로 밟으면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애굽에 가면 있어요. 발로 돌리면 팔라미기 같은 물레방아가 돌아가서 물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 나일강 주위에는 늘 넘쳐났어. 그런 애굽 땅이었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땅은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이전에 애굽 땅은 하나님이 돌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일터와 너희의 사업장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케어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서 그런 댐과 그런 강은 없지만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근데 그 비를 내 땅이 흡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어.
물이 들어가면 공격이 생겨지고 그 공격 안에서 생명의 공간이 나타났으니 마치 엄마 아빠의 여러분 그 자궁처럼 여러분 내 안에 공격이 생겨져서 어떤 씨가 들어가도 다시 발아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나일강이 수억으로 비싸야 되고 투기하려면 나일강 주위에다 투기해야 돼요. 1년 내내 결코 농사는 망치지 않아. 왜?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으니까. 근데 아세요? 하나님 돌보는 땅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1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제목처럼 바람 잡는 인생은 오늘로 끝내고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교만하여서 이 바람 잡는 헛된 꿈은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게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내 영혼의 위치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여 내 영혼의 위치가 주님 없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무기 되기를 원합니다. 너 영혼에 사는 위치를 주님 안으로 확실히 바뀌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마디마디마다 구비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때로는 나의 정욕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다리셔서 그 구비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간 구비를 돌게 하시고 언젠가 마디로 뛰어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헛된 바람을 청산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거하고 내 영혼에 사는 동네가 주여 우리 사는 동네가 이런 사람들은 동네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달동네 가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압구정동 가기를 원하겠죠. 강남 살기를 원하겠죠. 아무 짝에 관심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땅 세상에는 투기하는 땅 압구정이냐 강남이냐 이게 아니고 달동네냐 이게 아니고 너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주여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고 있습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6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가문 모두가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고비고비마다 마디마디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금년에 남은 50주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